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심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고요.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고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심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죄인들은 벌하시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은 2000년 전에 성취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자라 목수의 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셨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신 후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뭐예요? 구원의 길, 오직 한 길,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심은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오심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을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자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의 예언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커다란 강줄기와 같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몇 장까지요?
22장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가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우리하고 무관한 신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신앙이 중요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도 뭐하다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악에서부터 구원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림신앙은요, 결코 멀리 있는, 결코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4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고요, 두 번째는 타락이고, 세 번째는 구원이고, 네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냥 성경 역사 전체를 딱 4단어로 구분하면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뭐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날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을 마치고 보시니까 심히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고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생각은 악에 물들었고 삶은 속속들이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의를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끝없이 부르셨고요. 심판과 구원을 여러 번 반복하셨고요.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기대는 포기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들을 다시 보내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새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때는 구원의 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때요. 자비의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철저히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고, 또 한 무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눈물이 사라지는 때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피눈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게 무슨 때라고요? 심판의 때입니다. 지난 13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16살의 살인형으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됐던 마빈 헤인즈라는 사람이 19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2004년에 한 꽃가게 주인이 강도 총격으로 숨졌어요. 목격자는 범인이 몸무게 80kg 정도의 머리를 짧게 자른 흑인이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경찰은 몸무게 60kg의 긴 머리인 마빈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당시 14살이었던 마빈의 사촌을 협박해서
마빈이 범행을 자랑했다는 허위 진실을 받아내고 유죄를 끌어내고 그리고 종신형에 취했어요. 그런데 19년 만에 어떻게 해요? 그 무죄 판정을 받고 나왔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판은 부정확하고 때로는 불의하기까지 해서 요행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마빈의 경우처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정의로워서 그런 기대,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 걱정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영생과 영벌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물론 우리가 온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죄를 짓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즉 주님이 오시는 때는 기다려야 할 때인가요? 피해야 할 때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니까요. 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합니까? 제발 부디 천천히 오시옵소서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때는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죄악과 전쟁과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모아달라고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휴거라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휴거라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휴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같이 읽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쫙 어떻게 해요? 들림을 받는 거. 이게 휴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휴거라는 책을 이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소설처럼 쓴 신앙 소설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읽었는지 몰라요. 재밌게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눈물을 지으면서 부르던 찬송가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게 있어. 아시는 분? 주님 고대가. 있죠, 그죠? 모르시는 분이 더 많네. 오늘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1절부터 한 3절까지만 불러보려고 그래요. 6절까지인가 있는데 한 3절까지만 반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백년함에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온 세상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찬송을 고등학교 때 불렀어요. 근데 그를 찬송을 부르면 막 눈물이 이렇게 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박수 치면서 부르던, 아주 박수 치면서 막 힘 땀 흘리면서 부르던 찬송가 중에 492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냥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았으리라, 뭐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16살 때 17살 때 그랬어요. 아니 그 나이가 뭐 재림이니 천국이니 이런 거 생각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공부하기 바쁘고 취직 걱정하고 이럴 나이인데 아무튼 그때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만 해도 재림신앙, 천국신앙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큰 뭐였어요? 힘이었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세상이 살기 좋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잘못된 재림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재림신앙이나 천국 소망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다시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지,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도적같이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없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아무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그리고 어른들도 아이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지 하시면서도요, 통장에 돈 조금 모으시고 옷 사러 갈 때 비싼 옷 사입으시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되었지 그랬는데 그날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그럴 일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 새파랗게 젊은 아이들이 꽃도 못 펴보고. 죽음은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는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끝날 세상, 또 언젠가는 떠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요, 천국과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뭐예요? 가장 먼, 또 가장 확실한 소망이에요. 철학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단어 중에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이 있어요. 희망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희망을 먹고 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까닭은 소망을 보셨기 때문에, 희망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악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희망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내일이 있다,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뭘 붙들고요? 소망을 붙들고, 그래서 견디고 살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붙들었던 소망 때문에 실망하고 아팠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붙들었던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뭐 부모, 배우자, 자녀, 절친, 재물, 내가 붙들었던 소망들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했던 때가 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소망이 필요합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소망. 그 소망은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는 해도, 때로는 좀 오래 기다리게 하시기는 해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46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소망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도 않지만, 다 되어진다고 해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해도 그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뭐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부부라도요,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여보 안녕히 잘 계시오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 그 소망은 어디의 소망이라고요?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랬어요. 자, 천국에는요, 영원한 거처가 있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할 일도 울 일도 아플 일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 천국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저는 그래요. 가고 싶어요. 늘 이렇게 막 잘 살면서도 우리는 늘 뭐에 살아요? 스트레스에, 압박감에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뭐 주님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땡큐 하시죠. 근데 부르시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언제나 불러주시려나니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날. 천국의 소망은요, 영원한 소망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도 소망을 두고 풍성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지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지만 오늘은 땀 흘리며 살아야 돼요. 제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지만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요약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임박한 종말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뭐 때문에 쓸데없이 힘들게 일하냐. 있는 거 먹고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근데 일은 안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야, 네 것 좀 가져와. 네 것 털어먹자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끼치는 거예요? 민폐를 끼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잠잠히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뭐 하면서? 일하면서.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이죠.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그때가? 30년 된 건가요? 아유,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그죠? 정말 그때 가는 줄 알았어요. 눈 떠보니까 나는 있더라고요. 딴 사람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가정도 뭐하고요? 팽개치고, 무슨 새하늘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거기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신앙생활은, 재림신앙은 그런 신앙이 기다?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 하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휴가하는 거예요? 그쵸, 일하다가. 또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뭐 하다가요? 잠자다가.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디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유명한 얘기, 늘 아는 얘기지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부지런히 살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 처녀, 등불과 함께 뭐를 준비해요? 기름. 그래서 언제 오셔도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뭐예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바닥일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가 바닥이야. 구원의 확신도 없어. 시험에 꽉 쪄들었어.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자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뭐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충만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충만하게. 항상 은혜가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라. 이게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예요.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늘 지극히 작은 자들, 굶주리고 헐벗고 아프고 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늘 살피고 돌보고 살면 그러면 뭐예요?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항상 뭐가 충만하게? 은혜가 충만하게.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충성되게.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모른 척 하지 말고 힘닿는 대로 뭐 하면서요? 구제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재림신앙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재림신앙은 결코 무관심하고 가야 될 신앙은 아니라는 거. 대단히 뭐예요? 중요한 한 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의 삶을 땀 흘려 살고, 그리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르니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다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와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삶에 희망이 무너질 때,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혹여나 우리가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 충만한, 또 항상 성실한, 항상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사. 또 다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재림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새겨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세상 소망 다 무너질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삶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견뎌내고 감당해내고 또 극복해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아버지 주님 만날 때, 그때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가장 아버지 열매 있을 때 주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손을 펴서 구제를 베풀 때 그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준비된 아버지 삶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전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세상에 굶주린 자들의 부르짖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세상의 악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선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속히 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부르시는 때가 있으니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었던 희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그 의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고단한 인생길들을 한 걸음 한 단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아가고 승리해 나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만나게 하옵소서. 가장 많은 결실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나게 하옵소서. 가장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하게, 늘 충성되게, 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몸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둡고 부정적이고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평안함과 그리고 밝음과 거룩함이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형통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살아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포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